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이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복음의 확장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들으시고 그로 인하여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오해한 일도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헤롯 안디바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인 베스다에 있는 빈들에 가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자 배를 타고 떠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배를 바라보면서 호숫가를 따라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골로부터 온 무리들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침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많이 확장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침례 요한의 죽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우리의 복음 사역은 확장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까? 그것은 침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아직 살아서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 대신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내 자신을 죽이고 오직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의 복음은 다시 확장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복음의 확장 원리는 나는 죽고 예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이 원리가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되어 우리의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확장의 두 번째 원리를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주목하여 보는 것은 그분이 베푸신 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바라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적은 모두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품성의 발현이 곧 이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사역을 살펴보면 결과와 성장 위주의 사역, 곧 능력 중심의 사역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를 이룬 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의 중심은 능력과 결과 중심이 아니라 우리들의 품성과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곧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우리의 모든 동기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가진 능력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기심 없는 마음으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남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나타난 이기심 없는 마음은 그들이 가진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복음의 확장의 두 번째 원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가 예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헌신하게 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더욱 부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시대의 소망 83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복음의 확장의 원리를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남은 12바구니를 통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9절에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5,000명보다 더 적은 숫자를 먹이시고 사용하신 재료는 떡 7덩어리와 적은 물고기 2어머리로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7광주리만 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먹이신 대상이 5,000명일 때는 유대인이었지만 4,000명을 먹이실 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기심으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적은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즉 복음의 확장은 우리가 가진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품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바라보므로 우리 안에 모든 이기심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품성과 같이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들의 모든 행동의 동기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의 품성이 현저한 결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에 거룩한 은혜의 능력은 그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킨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그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여 마침내 그가 사모하던 그분과 같아진다. 요한은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생애가 순결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스도인은 공허한 공헌만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에서 거룩하신 것처럼 번죄한 인류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그들의 영역에서 거룩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개인적 노력, 즉 개인적 복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형상에 일치되고 당신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수 있으시다. 그때야 구주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사도행적 55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보다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같은 사랑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우리의 복음의 확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품성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침례 요한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임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그동안 주님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저 능력만을 구하고 좋은 결과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품성이 오늘 우리들의 모든 동기가 되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음이 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이기심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는 자들이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